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0절에 본인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즉 내가 부활한 예수다. 확인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21절에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평강을 강조하냐 하면 이 평강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환경이 핍박받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평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23절에 뭐라 했냐면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즉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도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요 전도치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침범치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즉 베드로한테도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도 움직인대요. 즉 똑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어진다는 게 같은 맥락 같은 의미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를 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아멘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이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학계에서 두 갈래로 갈려요. 해석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21절에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때 제자들은 성령을 이미 받았다. 성령 세례를 이때 받았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고 나중에 오순절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그때 받는 거다. 그거를 미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다. 그래요. 자, 그럼 제가 투표를 할게요. 이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왜 아무도 왜 그 전에 받았다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이 학자들도 이렇게 나눠요 지금.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되냐면 같은 요한복음을 한번 우리 찾아보면 돼요. 자, 요한복음 7장 33절로 39절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예수님도 똑같아요. 지금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39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안 오셨어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결국 요한이 이 맥락에서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런 걸 잘 해석을 못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어도 이거를 알지를 못해요. 즉 우리 칼빈이나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즉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성경을 풀어서 이해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이런 게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보이질 않아요. 자,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서도 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하셨지만 그때는 영광 받으신 이후에, 즉 오순절날 성령님 임하신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이거는 지금 당장 받는 게 아니라 오순절날 받아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사랑, 희락, 화평, 평강의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하라, 평강하라. 너희가 성령 충만해지면 평강의 열매를 맺고 이 전 세상을, 온 세상을 다니면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주면 사해질 것이다. 즉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리라.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말씀들을 우리가 한두 가지 더 찾아보자고요. 자,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이게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너희 위로부터, 즉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머물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 우리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음에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1장 4절. 자, 여기에 다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불고 평안하라,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라, 이렇게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구체적인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렸다가 성령 충만해지면 그때 능력을 받아서 나가라. 왜? 그래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평강이 없으면 내가 로마인들에게, 내가 우리에게 적대적인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맞아 죽을까봐 두려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맺혀야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기다렸다가 능력 받고 나가라, 이 뜻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그대로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즉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맺혀지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요. 일단 성령의 은사를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무 무기 없이 나가서 싸우라 할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은사인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 자,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선교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받을 수는 없어요. 한 자기가 맡은 역할에 따라 한두 가지 받는 사람도 있고 역할이 많으면 좀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예수님은 당연히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셨고 사도 바울도 보면은 병 고치는 은사부터 능력 행함의 은사 여러 가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씩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역할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무기를 많이 주세요. 저는 여기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한 두 가지 돼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방언. 이 정도는 제가 받았어요. 네. 왜?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위해서는 무기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 무기가 은사만 있냐? 아니에요. 열매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 헬라어로 단수예요. 단수. 근데 은사는 복수예요. 그래서 은사는 각자에 따라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열매는 단수예요. 이 열매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단수기 때문에. 단수기 때문에.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하나의 열매예요. 하나의 열매에 각각의 측면이에요. 하나는 왼쪽, 하나는 밑에, 하나는 오른쪽.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왜? 헬라어가 단수로 쓰였어요. 그렇지만 은사는 복수예요. 은사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맺는 거고 두 가지, 세 가지 맺는 거고 그러나 열매는 단수. 누구나 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랑도 맺혀야 되고 희락도 맺혀야 되고 화평 이런 게 본질적으로 누구나 다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평강의 열매, 평안의 열매, 화평의 열매도 맺힌단 말이에요. 이 열매가 없으면 전쟁터에 우리 공포심이 있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전쟁터에 군기와 사기가 없으면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우리 요즘 같은 세상 핍박받지 않는 세상에서도 전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돼요. 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전할 수 있는 거는 전해도 돼요. 왜? 좋은 거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고 그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행위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은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는 걸 뜻해요. 나만 좋고 너는 안 좋게 되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행동하는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런 능력 은사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해. 막 거기 가서 기도하면 막 암병도 낫고 막 이래.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밝혀. 그래야지 사랑 안에서 너희가 복음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병 고쳐줬으니 200만 원 내놔. 내가 너 실제로 안수기도 한 번 해줄 때마다 40만 원씩 받는 사람들 내가 누구를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다시 가지 말라고. 그거는 아니라고. 능력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은
미혹돼서 잘못된 길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단들도 능력 행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 자, 그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한번 찾아보자. 자, 봐요. 여기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방언해봤자 울리는 꽹가리 소리래요. 시끄럽기만 하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예언을 해서 막 미래를 알고 막 비밀도 알고 지식을 알고 막 믿음도 산을 옮길 만큼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즉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랑이 없었으면 예수님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다? 사랑의 본질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 본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살다 가셨어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위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이다. 이 사랑의 본체란 말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로 구제하고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구제, 막 남 돕고 막 내 몸을 불사르면서까지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짱 꽝이다. 그거는 위선이고 거짓이다.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 근데 저와 우리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이라 화평 우리 참 자비항상 충성원님 절제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즉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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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결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할 수 있는데 은사와 열매를 주셔요. 자,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열매가 더 중요해요. 왜? 열매 중에 사랑이 있잖아요. 이 사랑이 없으면 은사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은사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고 돈 밝히면 그건 일단 꽝!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도 안 시켜줘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람을 고치고 병 고치고 했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서 멀리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즉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사랑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즉 이러한 그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그 목적은 크게 첫째는 덕을 세우기 위한 거. 둘째는 사랑 안에서 사랑을 행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지경이 확장되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기 위한 그런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법률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